자, 오늘 제목은 매우 간단합니다. 물로는 죄를 사면 받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물로는 죄를 씻을 수 없고 물로는 죄를 사면 받을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만약 물이 죄를 씻을 수 있었다면 샤워만 하면 되죠. 그렇죠? 매일 샤워를 깨끗이 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명령을 넣어 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손도 씻고 뭐 먹기 전에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먹었어요. 물론 청결함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은 너희 잔만 또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속을 깨끗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죠. 자, 물로는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물이 죄를 씻을 수 있었다면 우리 찬송가에서 그런 찬송들이 많이 있었겠죠. 고귀한 물, 우리의 죄를 씻는 고귀한 물 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많으나 물에 대해서 찬양하는 건 없죠. 왜 그러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지만 예수님의 피가 아닌 물은 죄를 씻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명확한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기독교 내에 있는 단체들 중에 교묘하게 물을 구원과 또 죄를 사면받는 것과 연결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일찍부터 주장했던 교리가 세례라는 거에 이제 첫 글자가 씻을 세죠. 물로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게 분명히 거짓 교리고 복음을 못 받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요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받아야 되는데 물을 통해서 죄를 씻을 수 있다 라는 교리가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침례교도들과 초기 침례교도의 선조들, 그 다음에 성경을 그대로 믿고 실행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피로 지켜낸 교리가 물은 죄를 씻을 수 없다. 물은 죄를 사면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한 교리라는 것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개역성경을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세례를 받는 것과 제사함을 받는 것을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for the remission of sins라는 영어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라는 받는다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세례를 받아라는 동사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세례를 받고라는 것을 성경에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조건으로 다룬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든 성경에 있는 그대로는 이걸 동사로 받았다는 거예요. For the remission of sins는 동사가 없어요.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일 뿐이지 동작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받고 또는 받아 이런 말을 넣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과 연결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 또 거기에 있는 그대로 직역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지금 영어로 보면 회개하라 하고 끊어져 있어요. 회개하는 것을 따로 하고 그리고 너희는 각자 자기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자, 뭐뭐로 인하여 하면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인해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을 이미 받은 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는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하죠?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sins. 순서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자, 여기는 동작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 물론 이제 사도행전 2장 상황은 좀 독특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을 사면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하여 사면이 된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 거지. 여러분이 죄들의 사면을 안 받았는데 침례를 받아서 또는 세례를 통해서 죄들의 사면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교리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세례, 씻을 세를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죄를 씻는다라는 것, 그 말을 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물은 절대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과 연결했다는 게 문제고요. 이것은 이미 죄들의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와도 동일한 거죠. 자, 보세요. 또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회개 세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개역성경 용어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왜? 목적이 나와있죠.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성경은요. 요한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요한이 광야 가운데서 침례를 주었으며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똑같죠? 죄들을 이미 용서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 침례를 선포하였더라입니다. 자,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죄들의 사면을 받았죠? 동물의 피로 죄들의 사면을 받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계속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 죄들이 사면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가 제물을 더 이상 드릴 필요 없이 완벽하게 죄가 제거되지만 구약에서는 죄가 덮이는 용어로 계속 사면을 받아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하는 것은 회개하라 이거예요. 자, 침례 받기 전에 회개하고 침례 받아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거지. 죄를 사함받게 하려고 침례를 준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예수님 왜 오셔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죠. 아니, 지금 구약의 율법은 버젓이 그 어렵게 비싼 동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굳이 죽여서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도 아니고. 그렇죠? 또 다른 죄 사면을 받는 방법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쉽게 물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왜 굳이 힘들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는 거죠. 매일 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죄를 사면 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침례를 선포한 겁니다. 너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계속 동물의 피로 죄가 덮여져 왔고 사면 받아 왔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회개하라.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실 거고 회개하라. 자, 그리고 회개를 한 사람은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게 절대 이 구절들 마가복음 1장 4절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등등의 이 구절들이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이유가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를 잘 아시는 분은 9장만 읽어보시면 알아요. 구약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신약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 흘림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Without shedding of blood is no remission. 분명히 구약이든 신약이든 관통하는 일관적인 원칙은 뭐예요? 피 흘림 없이는 죄들의 사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구약에도 사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제거는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제거했어요. 하지만 용서라는 개념으로는 사면은 있어 왔어요. 신약도 용서라는 개념으로서는 사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사면과 동시에 죄가 제거되는 거고요. 구약 사람들은 사면이 죄가 덮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든 히브리서 9장에 관통하는 문맥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피 흘림 없이는 사면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물로 사면을 받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물로 죄를 씻습니까? 사면이라는 건 쉽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물로 죄가 씻겨지고 용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성경은 이제 다음 학기 때 내년에 이제 저희 킹스버즈 신학원에서 배울 이제 과목이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에 이제 15개의 원칙이 있는데요. 성경 해석학을 이제 잘 배우면 성경을 볼 때 사적인 해석, 사사로운 해석이 아니라 어떻게 체계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잘 모르는 처음 보는 구절도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해석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데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경은 교리를 만들려면요, 절대 다른 성경 구절과 충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왜 이단 교리들이 생깁니까? 어떤 하나의 구절을 탁 떼가지고, 문맥과 상관없이 떼가지고 다른 구절들이랑 충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장을 해석을 해요. 자, 이 구절이랑 충돌되면서, 그렇죠? 이 구절이랑 상치되면서 어떻게 마고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 때는 세례를 받으면 죄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성립할 수가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이 for the remission of sins라는 표현이 성경에 5번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5번 나오는 표현 자체가 이게 어떤 사람은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위하여가 아닙니까?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for는 인하여라는 뜻도 있고 because of 라는 뜻도 있고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고 for는 위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다양한 뜻이 있는 게 for이죠. 자, 그런데 위하여라고 되면 미래를 위해예요. 인하여는 과거의 사실로 인하여예요. 자, 그러면 for the remission of sins, 죄들의 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또 성경의 해석학의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모호한 구절은 명확한 구절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한 구절을 모호한 구절로 반대로 해석해버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단들은 어디서 생기는 줄 알아요? 모호한 구절이에요. 동방으로부터 내가 누구를 부르리라. 자, 그 구절로 항상 이단들이 생겨요. 아시아에서. 필리핀에 가면 이글레시아 디 크리스토라는 이단 집단이 이 동방에 나오는 의인은 바로 나다 해가지고 교주가 이게 이렇게 무슨 교단을 세웠거든요. 중국에도 요즘에 이제 강하게 이렇게 퍼지고 있는 교리 중에 뭐냐면 중국, 그 동방이 중국이다. 이 중국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만약에 애매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명확한 구절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그런데 명확한 구절을 오히려 모호한 구절로 해석해서 잘못 왜곡시키면 안 되겠죠. 보세요. 성경에서 for the remission of sins, 죄들의 사면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과거에 있던 죄들이에요. That are past.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예요. 그러면은 위하여가 될 수가 없죠. 미래를 위하여가 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 for the remission of sins의 용례를 성경에서 과거의 죄들로 인해서 하는 그분의 의를 분명하게 밝히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속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화해 제물이 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아까 뭐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과거에도 율법에도 계속 죄들의 사면은 있어 왔잖아요. 하나님 오래 참으신 거예요. 인내하면서 계속 용서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죠. 예수님 전에. 그런데 죄들이 계속 덮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낙원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신약에 믿을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들을 과거에 사면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분의 의를 분명하게 밝히려 하십니다. 의가 뭐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르셨다,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그래, 내가 과거에 이 동물의 피는 불완전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용서했던 이유는 내가 결국 완전한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결국 내가 다 제거할 거기 때문이다. 내가 이거를 알고 이것을 미리 예비해 두고 내가 지금까지 용서해왔다. 내가 오래 참으면서 인내로
죄를 사면해 왔기 때문에, 과거의 죄를 사면해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한 화해 제물, 이 화해 제물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했으니 이 구약 성도들의 구원도 합법하다. 내가 옳게 했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사사로운 말을 넣고 신학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for the remission of sins는 과거에 있는 죄들로 인하여,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그래서 이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지, 죄들을 사면 받기 위해 또는 사면을 받아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좀 디테일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침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알고, 이것이 왜 중요하고 왜 이렇게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침투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침례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틀린 일은 아니에요. 침례 자체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침례를 죄의 사면과 연관을 시키는 게 문제지, 침례 자체는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 모형을 보세요. 형태를 보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부터 바로 올라오셨을 때 이렇게 있어요. 자, 물에서부터 올라오셨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물에 들어가셨다가 잠겨 있으셨다가 나오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의 형태는 뭐예요? 물에 잠기는 형태지, 그냥 물 밖에서 이렇게 뿌림을 받은 것이 아니죠. 자, 물에 잠기지도 않을 거면, 그냥 뿌릴 거면은 굳이 요르단 강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굳이 막 옷도 다 젖게 요르단 강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웃긴 것은 가톨릭 이제 그림들 가끔 보면요, 예수님이 요르단 강에 들어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요르단 강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거는 사실 정말 웃기는 일이죠. 요르단 강에 굳이 세례를 받을 거면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바로 거기서 올라오셨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3절 보시면요, 우리처럼 구원받은 이방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자, 이 빌립보의 간수가 이 감옥을 지키는 자가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제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정확하게 물었죠.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제가 뭐 이 구절 한번 나중에 이제 설명할 때가 있겠는데, 이걸 보면은 영어는 구별이 돼 있어요.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구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개역 성경은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걸리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게, 이건 지금 이 빌립보의 이 간수가 특별하게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특별하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뒤에 이 가족도 따라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독특한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집안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생길 정도로, 워낙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분리를 안 해놓으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다 집안이 구원을 받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경험했다시피 내가 믿으니까 자동으로 집안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는 이 간수가 가장이었고 또 이 가장이 받아들이면 다 받아들일 것을 아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죠. 이미 이제 자기 집에 다 초청을 해서 특히 동양에도 그렇고 동양이 아닌 옛날에도 그렇고 이 성경 시대 사람들은 가장이 결정하면 집안은 무조건 따릅니다.
그런 이제 가정이 있고 이미 집이 다 듣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으면 집안 사람들도 따라서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말한 거죠. 근데 이것을 함께 말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영어로 설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And thou shalt be saved. 딱 여기까지만 인용해요.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까지만 인용합니다. 이래서 구분이 필요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상세하게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자, 구원을 이미 받아버려요. 예수님 믿으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동일시에 그가 그들을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고 이제 잘 받아들였고 동일한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가서 채찍자국들을 씻어 주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와 그의 가족 전체가 즉각 침례를 받았더라. 이미 복음 다 받아들이고 말씀 다 듣고 이제 바울과 일행들 채찍자국도 시켜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먼저입니까? 침례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 침례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거나 침례를 받아야 죄의 용서를 받으면 침례가 항상 먼저예요. 그러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행위 구원이 됩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뭐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거나 물로 씻거나 제물을 드리거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위 없이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걸 통해서만 죄가 용서되고 그걸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행위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교리입니다. 이게 왜곡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분명히 말했죠. 바로 침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다 라고 했어요. 침례가 구원하는 모형일 뿐이에요. 자, 구원 실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례 받으라 그랬으니까 네 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모형이죠. 어떤 모형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이게 영적인 침례입니다.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노라.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거나 묻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고 눈으로 보이게 나타내는 간증으로 나타내는 게 침례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일으켜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통해 죄를 씻는가? 어느 교단들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성경적으로는 no 아닙니다. 세례는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씻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떤 교단들은 세례를 통해 죄를 씻는다라고 말해요. 대표적이고 가장 오래 이 교리를 붙잡고 있었던 곳이 어디죠?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공식 교리서입니다. 1263번에 세례를 통하여 모든 죄, 곧 원죄와 본죄, 그리고 모든 죄벌까지도 용서받는다. 대단하죠? 와, 세례만 있으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와 동격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죄.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여기서 이 가톨릭이 잘못된 것을 알고 개혁을 해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개신교들도 이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공식 교리서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요리 문답 94번입니다. 세례가 무엇인가요?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다. 성례라는 건 거룩한 이제 이걸 통해서 구원과 관련된 예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물로 씻는 거룩한 구원과 관련된 거룩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톨릭의 역량이에요. 자,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행위가 아니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해서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온갖 행위를 다 넣어놨어요. 심지어는 뭐 면죄부까지 판매도 하고 타락하기에 그지 없었어요.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랬더니 거기서 탈출한 건데, 그런데
이 행위 구원의 요소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이 교리문답과 감리교 교리문답들을 보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을 하면서 또 행위 구원 요소가 들어가 있고, 세례로 죄를 씻는다 하면서 세례는 고백이다 이런 말도 들어가 있고 섞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나왔으니까. 침례교는 가톨릭이었던 적이 없죠. 항상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역사가 다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한국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이 함께 번역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공동 번역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어떻게 받냐?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동의를 한다 이거예요. 함께 번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도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은 이것과 동일하게 되면 절대 안 돼요. 킹 제임스 성경은 바른 교리와 바른 구원을 전하는 아주 보루 중에 보루인 성경이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이 있는 그대로 for the remission of sins를 동사 없이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 없이는 사면이 없다라고 성경이 했기 때문이죠. 절대 세례를 통해 죄를 씻지 않습니다. 왜 그럼 하필 피냐? 죄의 대가는 사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사람의 생명은 피 속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 속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 대신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피는 불완전했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계속 죽어나가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주 드려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완벽하기 때문에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드려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제사함은 너무나 당연하게 성경에서 물이 아니라 피로써 라는 걸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사면은 뭐라고 했죠? 죄들의 용서라고 했죠? 죄들의 용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그분의 피를 통하여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절대 물을 통해서 구속을 받거나 죄들의 용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당연히 로마 가톨릭 성경에는 빠져 있겠죠. 이거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4절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뭐가 없죠? 그분의 피를 통하여가 없습니다. 피가 빠져 있는 거죠. 이 가톨릭에서 가장 골아픈 게 물이 아니라 피로 죄를 씻는다라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계속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자기들이 성경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요.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다. 교회는 자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성경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도 동일하게 이 가톨릭 저본을 썼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해서 뭐가 없어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예수님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없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그 문제가 뭐냐면 이걸 침례에 의한 중생 또는 세례에 의한 중생이 거듭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교리인데요. 세례를 통해 거듭난다라고 주장하는 교리예요.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지 한번 봅시다.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 자녀로. 만능이에요, 세례가.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 원죄, 본죄, 죄벌 다 없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당에서 꼭 받아야 됩니다. 사제 밑에서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보시면요. 세례는 공인하는 표와 그리스도인을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과 분별하게 하는 표적이 될 뿐더러 세례는 표적이 아닌데 이제 표적이라 말했죠.
중생 곧 신생의 표가 되는 것이요. 중생이 뭐예요?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신생이라고 신생의 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가톨릭의 교리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믿어서 다시 태어난 거지 물을 통해서 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나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 믿는 자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육신의 뜻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거죠. 영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영적 출생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분명히 그래서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첫 번째 출생은 육으로 태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영이 다시 태어난 거지 육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 거지 물을 통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믿음을 통해서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려 하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성령의 약속이라고 해요. 자, 이 성령의 약속을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을 통하여. 물을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침례를 통하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을 통하여. 당연히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례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자, 유아 세례가 그래서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교리가 혼동이었냐면 로마 가톨릭이 이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 거예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얼마든지 어린아이가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린애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죄가 씻어야 되는데 원죄가 있다는 건 아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아니까 그러면 세례를 통해 씻어야겠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애가 혹시라도 죄가 씻어지지 않고 죽을까봐 유아 세례를 하는데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가톨릭에 소속됩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서 입교를 하게 됩니다. 자, 비성경적인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유아 세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왜 우리가 침례교도라고 불리게 되는지 아세요? 원래 다양한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랑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로마 가톨릭보다 훨씬 더 먼저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어요. 뭐 카타리, 알비겐스, 왈덴시안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왜 결국 침례교도라는 이름이 유명해졌냐면 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그 가톨릭에 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그때 침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를 다시 줬다고 침례교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침례교도가 유일하게 침례로 구원받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침례는 결코 구원을 줄 수 없고 죄를 씻을 수 없다라고 거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침례교도가 된 거예요. 침례교도 하면 침례를 더 중요시 여길 것 같지만 오히려 제일 성령적으로 구원보다 낮추는 그런 사람들이 침례교도죠. 보세요.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공식 교리서에 보면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이는 자유의 영역을 옮겨가기 위해서 세례로 새로 나야 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세례로. 그러므로 출생 후 가까운 시일에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면 교회와 부모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한한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된다.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세례가 됐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를 빨리 줘야 되잖아요. 빨리 세례를 줘야 되는데 원래 침례였어요. 그런데 이 갓난아기를 침례를 주다가 많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을 많이 들겠어요. 종종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는 것을 대체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뿌리는 것의 전통이 또 이 바빌론 종교와 또 관련도 있지만 이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침례가 세례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장로교도, 감리교도, 우리나라 개신교라고 가톨릭이 잘못된 걸 알고 나왔다는 사람들 유아 세례를 하잖아요. 왜 합니까? 믿는 부모에게서 난 어린아이들은 그 점에 언약 안에 있으므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우리 믿음은 상속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언약 안에 있고 세례 베풀 수 있다. 약간 모호하겠죠. 베풀어야만 한다가 아니라 베풀 수 있다.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세례를 행하는 것도 교회에서 보조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유아세례, 비성경인 유아세례가 아직도 개신교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8절. 구원의 조건은 절대 침례가 아니에요. 침례의 조건은 구원을 받아야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윽고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가는 동안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어요. 그들은 어떠한 물에 도달하였더라. 그러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에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하리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빌립이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구나. 이사야서 53장을 특히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 제가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침례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되겠습니까?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조건이 뭐예요?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것이 중요하죠. 당연히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아까 문맥에서 이사야서 53장의 대상인 예수님.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죠. 그 조건 하에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이렇게 했어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죠. 아주 축약된 이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그리하여 그들이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갔으니 자 물이 있는 곳으로 갔죠. 물속으로 내려갔어요. 왜?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갔으니 빌립과 내시 모두라 둘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그에게 침례를 주었더라. 자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아주 정확하게 돼 있죠. 보세요. 침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침례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은 침례는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이미 구원 받고 나서 받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구절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에는 로마서 사도행전 8장 37절이 통째로 없는 겁니다. 이게 2000년 거의 2000년 동안 거의 이제 한 17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화형에 처하고 이 초기 침례교도들 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침례를 통해서는 거듭날 수 없다. 침례를 통해서는 죄를 씻을 수 없다. 그쪽 말로 하면 세례를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반대했던 사람 계속 죽여왔어요. 종교 재판하면서. 고문하고 믿음을 바꾸라고. 그러면서 지켰기 때문에 성경에 절대 용납할 수 없겠죠. 이 부분.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그대로 개혁 성경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침례는 매우 중요한 교리예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38절 또 침례와 관련된 침례를 통해 구원을 받거나 죄를 씻거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게 돼요? 무엇을 신뢰하게 돼요? 물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 듣고 예수님 듣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도 얘기 다 듣고 나서 신뢰는 행위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마귀는 지옥으로 보내왔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교리로 따지면 이 침례에 의한 중생. 침례로 거듭나거나 구원받을 수 있다. 죄를 씻을 수 있다. 이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이 다른 교리를 그대로 순수하게 유지를 했고 바이블 빌리버라면 이 교리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절대 침례는 죄를 사면을
줄 수 없다.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구원의 필수 요소 아니죠? 우린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세례는 복음을 듣고 이 성사를 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원의 필수적이다. 행위 요소를 넣어버린 거죠. 필수 요소다 라고 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이 분명하도다. 율법은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뭐 어떤 규례든 뭘 해라 말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것으로는 아무도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어요. 정당함 예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정당하다. 내가 지옥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만큼 정당하다. 내 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입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만 받지 행위로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이렇게 딱 아예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리들 로마서에 있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죠.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늘로 아버지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죠. 예수님 외에 다른 요소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돈도 안 되고 종교도 안 되고 뭐 회개도 안 돼요. 회개만으로 어떻게 가나요? 그렇죠? 회개도 안 되고 자백만으로도 안 되고 물만으로도 안 되고 세례만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경고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이 복음 말고 이걸 통해서 딱 구원받는다 라는 이 복음을 말고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온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해온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말한 거예요. 보통 바울은 누구를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이 복음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행위, 구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했던 것 같이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 너희가 받아들여온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해온 그 복음이 뭐예요? 바울이 전한 것 말고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된다 했죠.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거잖아요.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분명하게 밝히나니 그 복음을 너희가 또한 받아들였고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이 복음을 헛되이 믿은 게 아니라 제대로만 믿었으면 그 복음으로 너희가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복음만 잘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이 복음 뭐예요?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첫 번째 요소예요. 죽으셨다는 것, 대절로 딱 하나 끊어주죠. 그리고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두 번째 요소,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좀 더 강조하냐면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정확하게 이 복음의 요소입니다. 이 복음 외에 이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주 예수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례가 있습니까? 여기에 다른 행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이나 마가복음 1장 4절처럼 마치 물로써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처럼 해버리면 성경은 충돌합니다.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충돌되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 for이
위하여인가 인하여인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전체를 보고 성경을 서로 비교해서 충돌이 안 되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고 성경의 교리에 일관적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뭐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보면 전체가 그 장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이는 사람들을 거슬러 하늘의 왕국을 너희가 닫아버렸으므로 너희가 스스로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진입하는 자들도 너희가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라. 막았다 이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선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세요. 이 침례는 절대, 물은 절대, 세례는 절대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침례 교도들이 약 2000년 동안 수없이 죽었어요. 이건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로마 카톨릭 병사들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거예요. 이 침례 교도가.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병사가 중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쫓아오다가 얼어있는 호수를 걷다가 빠져버려요.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죽어도 하늘나라 가지만 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인데 건져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잡혀가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지켰던 이렇게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재판이라는 수를 위해서 어떻게든 장악하고 이 교리를 꾸겨 넣은 거예요. 사람들 굴복시켜서 안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고문을 가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태우고 고문 가고 철회하라고 하고 이렇게 협박하고 죽이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이것을 놓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주어졌던 것이고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그 누구한테 가서도 여러분 침례는 죄를 사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죄들을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